우리 시간 함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벌써 아멘. 네, 오늘은 가치관이 변하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사과랑 추가된 게 하나 더 있죠, 이제. 견과류를 드렸습니다. 사과는 먹기가 편합니다. 이번 주 동안 나눠드리는 사과는요, 다 이렇게 세척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장 뜯어서 그냥 껍질째 드셔도 되는 사과이고요. 네, 견과류는 꼭 봉지를 뜯어서 견과류만 드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먹기 편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견과류와 같이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변화의 시간들은요, 우리 안에 고통을 수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과류와 같이 딱딱한 말씀도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관이 뭘까요? 가치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치관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치에 대한 관점. 새벽에 또 졸리기 시작하죠. 네. 그 뜻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 인터넷에 그대로 나와 있는 뜻을 제가 표기해 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요,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영화는 못 보셔도 영화보다 더 유명한 이 대사는 아실 거예요. 멋이 중한디 이 말이 뭐예요? 사투리인데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가치관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 보니까 조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생에 비해서 확실히 고등학생들이 높죠.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요? 2012년이네요. 2012년에는 고교생 100% 중에 44%가 괜찮다. 나는 15이라면 죄를 짓고 1년짜리 감옥 갔다 오겠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2015년도 3년 뒤에는요, 무려 12%가 늘어서 56%가, 다시 말해서 절반 이상이 나는 죄를 짓더라도 10억이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020년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100명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1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10억을 준다면 1년간 교도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몇 명이 응답을 했을까요?
오명이 네, 갔다 와야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1년 동안 교도소에 가겠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 또는 사회적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내 삶의 1년보다 또는 1년짜리의 죄를 범하는 양심의 가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10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잠을 두세 시간 더 자는 것보다 예배가 또는 공동체가 내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가치관인 겁니다. 삭개오는 우리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키가 작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키가 작은데요. 그 정도 작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병적으로 작았습니다. 매우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으며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화 또는 연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삭개오에게 있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중요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가 부자가 될 정도로 부유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받더라도 멸시를 당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돈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읍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지금 100명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문자가 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언제 끝나나 빨리 가봐야 되는데 조마조마하겠죠. 서로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에 확고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준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는 그 횟수랑 달라진다면, 횟수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내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는가? 삭개오와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 딱 하나, 이 가치관이 같았습니다. 삭개오도 우리도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에이 세리장, 너 이런 나쁜 놈, 막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여러분, 유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유하여야 하겠다. 뭘까요? 너네 집에서 오늘 자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가신 걸까요?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늘 잘 때가 필요한데 삭개오 부자네? 야, 니네 집 좀 깨끗하고 좋겠다. 오늘 니네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삭개오의 집을,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집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지금까지의 슬픔과 아픔이 위로받고 더 나아가 소망이 없던 자들이 꿈을 꾸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삭개오, 오늘 나 너네 집에서 잘래. 삭개오, 나 오늘 너네 집에서 놀래. 나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삭개오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잠을 자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네 집에 빈 방 있냐? 깨끗한 방 있냐? 나 제자들 12명도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재워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유하여야 하겠다. 의지적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 내가 반드시 오늘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참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가 갑자기 결의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대답하시면 좀 민망한데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한번. 네, 맞아요.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말을 안 했지만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잘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절반 나눠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착취했던 재물을 보상하는데 4배나 보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4배나 보상을 한다는 것.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나름 착하게 살았나 보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나 보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저도 누구에게 사기를 친다면 4배, 아니 저는 10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00배는 보상하겠습니다. 왜요? 아직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헌금을 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헌금을 더 많은 액수로 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중요했지만 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도구?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사용하는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바로 이게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그 돈이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있던 없던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돈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저렇게 재고 넣었다 빼고 이 돈이면 이거 살 수 있는데 나도 이거 누릴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것이 변한 겁니다. 이전에는 돈이 많음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긴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더 중요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함께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포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야, 너 물질로 잘 섬기니까, 돈으로 잘 섬기니까 내가 구원 줄게 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신 이유,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유하셔야겠다라고 하신 이유, 삭개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다가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 드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물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정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점을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올 한 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찾아가 주실 겁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마음에 유하고 싶다. 반드시 유해야 된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모연이라는 지역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